이제 찾으셨으면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조선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요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요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요부하와 벤니므라와 벤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따오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의 헤스본과 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겔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4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 2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약속은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약속된 복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 32장 그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루벤과 갓 지파 자손이 초목이 좋은 그러니까 초지죠. 그 좋은 요단강 돈평 땅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떼와 양떼와 이런 짐승떼가 많기 때문에 참 초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껏 배웠습니다. 모세의 판단은 우리가 어제 배웠듯이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조건부 허락이었어요. 왜 이런 조건부 허락을 했을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은 지파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런저런 만난을 겪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왔는데 여기서 지파 분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파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은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하고 저 사람들에게 이런 특별한 이런 혜택을 베푸느냐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죠. 하나는 가족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방책을 마련할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갓과 루벤 지파들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갓과 루벤 지파들의 장전들은 무장해서 가나안 점령 전쟁에 선봉에 서겠다.
선봉에 서면 그만큼 피해가 심하죠. 선봉에 서겠다. 세 번째로는 천년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요단 동편 자기 땅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허락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푸른 초장에 눈이 현혹되어 이스라엘의 소명을 잊거나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명,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그들의 목적이라면은 오히려 나일강과 기름진 고센 땅에 있는 애굽이 훨씬 제격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가지고 뭐 전쟁을 하든지 뭐 아부를 하든지 굴종을 하든지 나일강과 고센 땅에 붙어 있어야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을 우리가 보장하지.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비전이 있는 곳, 비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며 복받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온 열방들이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전받고 흠모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나라를, 우리가 딸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잖아요.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분열의 영을 묻고 거짓의 영을 묻고 음란의 영을 묻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복받고 사는 나라 만들자.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소명이라 이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뭐 비빔밥의 마지막에 참기름입니까? 들기름입니까? 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핵심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간구,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돈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일을 하고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마 부산에서 제일 크죠? 수영로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 크게 부흥시킨 분이 누구냐면은 돌아가신 고 정필도 목사님이라 하는 분이에요. 정필도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우리 저기 있는 우리 김종화 우리 수표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그 수영로 교회 출신인데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 강대상 뒤편에는 목사님 기도방이 있는데 그 기도방에는요 봉이 3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철봉할 때 봉처럼 봉이 이렇게 중간에 3개. 그래서 그 봉을 붙들고 때로는 높은 것을 붙들고 때로는 아래인 것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동력이 밝아 대제가 혼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아 원장께서 우리 여기 소초동에 있는 어느 큰 교회를 처음에 서울 원로서 다녔는데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커서 놀란 게 아니라 휘황찬란해서 놀란 게 아니라 어쩌면은 기도하자고 불 끄면은 교인들이 쫙 썰물 밀물 빠듯이 쫙 빠져나가더라는 거. 그게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들려준 얘기. 그게 너무, 어떻게 서울 사람들은, 성도들은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고.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공동체가 모라비안 교도들이라는 거. 이 모라비안 교도는, 이 모라비안이라는 곳은 어딘 곳이냐면은 지금 체코 이 동부에 있는 그 모라비안이라는 그 지역인데, 왜 이 모라비안 교도란 말을 썼냐면은 존 후스라 하는 사람이 그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개혁 전에 1517년 종교개혁 전에 그 소위 캐톨릭 교회 종교개혁에 대한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캐톨릭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존 후스가 체코 그 프라 대학의 총장이 아닙니까? 그 총장이 순교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를 따르던 사람이 체코의 동부로 이사를 가요. 그 캐톨릭의 박해를 못 이겨서. 그러다가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그 독일 북부 지역에 베른후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진센도르프 백작이라 하는 백작이 있는데 그 영지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독일 북부 베른후트라는 지역인데, 그 베른후트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만든 게 뭐냐면은 100년 기도실을 만들어요. 100년 기도실을 만들어요. 100년 기도실. 이 100년 기도실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시간씩 한 시간도 거르지 않고 1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위슬리도 이 100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2명,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2명, 제가 15명으로 기획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이 정확한지. 그랬으니까 12명당 1명씩 선교사를 배송했어요. 북쪽으로는 그린랜드, 호주, 아프리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교인들이 600명이라 하면 50명을 파송한 거예요. 50명을. 한두 명 파송. 그 정도로 그런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얘기했죠. 조지 밀러의 설교집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넘기다 보니까 어떤 그 설교 제목을 만났냐면, 입을 크게 벌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 이분이 고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뮬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은 어느 독일 선교사가 당신한테 10,000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2천.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이 고아원 사업을 하게 됐냐면은, 건물이 5동에다가 2,500명의 고아들과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112명의 선생, 그래서 그 건물 가격만 2,0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갔단 말이죠.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난 단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거대한 액수의 재물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하늘 아래 지구상에서 제가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저는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위대한 교훈에 헌신했습니다. 그 위대한 교훈이 뭐냐면은, 참되고 진실되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말입니다. 전적인 의존 아시죠? 전적인 의존.
그분은 어떤 분인가? 참되고 진실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우리 가정에 절대 주권자임을 믿고 전적으로 의존했던 이 위대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죠. 저는 이 32장에 이어지는 그 가나안 점령 전쟁,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가나안 점령 전쟁을 묵상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오늘 민수기 32장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 나는 당상이다, 그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윤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장 10절부터 영적 전쟁을 탕부함으로 에베소서라는 그 위대한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말하죠. 그 위대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마치 무슨 대상을 만들듯이 그런 언어의 유희라든가 그게 아니에요. 영적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지? 아무리 생각해도 화날 일이 아닌데, 그때 그 사람을 붙들고 화난 이유를 따지면은요, 두 사람 간에 싸움이 됩니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실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믿음의 불신이 생기고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실패했으면요, 그 현상이 딱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사고와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 웬 불안이 그렇게 내 마음을 사로잡는? 두 번째, 두려움, 의심, 회의, 불신, 절망, 자포자기, 혈기, 분노, 이런 것이 치밀어 오는 것을 순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적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공격에 실패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라. 여러분들의 그런 사고,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밀려올 때 반드시 이 뒤에 벌써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시고 민감하게 파악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물러갈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두 번째로는요, 말씀의 검으로 마음의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검.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 세 번째로는요, 무시로 기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지성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영적 전쟁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일들을 삶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그 복을, 그 축복을 누리려면은 거기에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가나안 점령 전쟁을 수행해서 승리해야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인생살이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지 않은 영적 전쟁을 그건 실제라기보다는 언어의 유의라 이렇게 간단히 치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이것이 실제이며 성경이 고백하고 성경이 경고하고 성경이 주의를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민감성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여러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분별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그 권세에 있는 이름을 물리치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며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께서 허락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귀한 새벽 제단에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1000번째 순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연들을 적었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눈가에 스치는 눈물 자국도, 우리 입가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한숨조차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어쩌면 그 어린 시절에 생각한 그 생각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간구와 상황과 형편과 마음의 염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인생을 사는 길에 우리 주님이 배경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협력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혼란 일들을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겼던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남자 어른들, 우리 여선교회 안나 여선교회를 비롯한 우리 여자 어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젊은 날 세상의 유혹과 손찌개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내일 또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충성했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일과를 볼 때도 아침에 동력의 웅장함도 느끼지만은, 그러나 저녁에 그 서쪽에 지어진 그 노을도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속된 모든 어른들로 하여금 찬란한 노을처럼 그들의 여생이 아름답고 보람있고 의미있고 소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삶을 통해서 여생 동안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른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권세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누리는 기쁘고 감사한 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심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